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왔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만 남은 시점에 있다고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목청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이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 예발에 칭하여 아버지께 허명되어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각자의 방에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가까워오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실한지 돌아보고 심각히 점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심령에서 높이고 생활 중에서 증명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이 이제 가까워지면 성탄에 맞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경성 기간에 성탄을 위한 준비 기간을 며칠 갖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를 주님께 진지하게 올려드리지요. 오늘과 같은 이제 말씀은 부활절기를 놓고 더 어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성탄절기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고 부활절기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그 안에서 함께 내 인격과 교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는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어도 허탈한 겁니다. 자기 결심과 자기 성격에 맞게 신앙을 아무리 요리조리 모자이크를 해봐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바로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면서 성장해 갈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외람되지만 우리나라는 복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뭔가 우리 인생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인생사의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구태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아담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이 사실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심각성을 띠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헐값이 됐다고 수십 년을 애태웠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요. 지난날 몰랐던 내 악성까지도 발견이 되어요. 내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발휘하지 않았던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성령의 조명 속에 깨닫게 되면 한없는 통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100% 공감하죠. 본질상. 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의 악한 기질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질을 충분히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새로운 의식을 일으켜 주심이 확실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잘 사는 하나님도 아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내가 되는 거다. 이게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꼬가 저마다 고민이 됩니다. 그건 누가 큰 강의를 하고 알려주고 꼭 이래서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 그는 가르친다, 가리킨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행위까지도 그분은 조절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스승 되셔서 우리 안에서 가리키고 가르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면서 내가 30%의 죄인인 것을 예를 들어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70%가 밝히기 시작한다. 내가 죄인이야, 단순히 지옥가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게 그 순간에 30%여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몽땅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육체 의식에서 움직인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백을 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때 내가 내 육체가 행함으로 갖고 있는 의식을 고백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다. 그거는 그 순간의 고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거의 다다. 그러면 그때 내가 30%를 크게 고백했다고 하자.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 거의. 그런데 그때 30%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만족해 여겼던 내용들이 크게 부활되어서 새로운 의미로 나오지 않는다. 감각하고 느끼고 서러움으로 복받치고 고백하고 끝난다. 그 뒤로 만약 그 영혼 속에 정말 성령이 내재하셨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를 하신다. 70%의 나를 70%가 아직 의식되지 못한 내 죄에 대하여 성령은 밝히신다. 알리신다. 들춰내신다. 그리고 자원하여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신다. 너 잘못했어. 1계명을 범한 사람이야. 너는 5계명을 범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행위하지 않은 죄성들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현실로 들어온다. 이 수업이 예수 믿는 수업이다. 내 자아가 살아 번들거리고 내 성격 하나가 연단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예수를 믿어간다. 아주 감격된 찬양이 있다. 뭔가 나만이 흡족한 깨달음이 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해도 고지라된 성품 하나가 안 바뀐다면 성령은 내게서 할 일을 잃어버리신 것이다. 성령이 하실 일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은 어느 날 사울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에 대하여 탄식하신다. 이렇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의 시기를 만났을 때 크게 탈바꿈해야 한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어느 나라 때문에, 어느 나라로 인하여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둘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디다 대고 진조를 하셨냐? 이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희망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저마다 두려워한다. 조금은 무언가 불안하다. 이거는 영생이 확실해도 사람마다 다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죽음에 대한 불안, 뭔가 나도 전염이 될까 하는 안타까움 저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령의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1:1, 나에게 쏟을 진노를 주님은 환경에다 쏟으셨나? 나에게 쏟을 하나님의 화를 주님은 외부 곁에다 쏟으시고 나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나?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는 내가 되어야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다.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의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해보고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해보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도 그 성령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버린 성령, 내 버림을 받은 성령이 된 것처럼 내 자아로 충만히 사는 나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내 책임이야. 주님, 내 책임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예수인의 모습을 가졌더라면 10명만 되어도 소돔성 하나를 멸하지 않으신다 하셨음에 지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솔직히 탄식하며 무능한 자신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진실로 있다면 10명의 소돔성 하나를 대신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가진 성도들의 회심과 동해와 안타까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새롭게 계획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좋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살쪘습니다.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1000단위에서 10,000단위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본다. 잔잔한 피아노로 만족하지 않아. 오케스트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의 복음 전파보다는, 그리고 받아들인 예수인에 대해서는 성경의 진실한 거룩성을 이러한 양육이 아니라 모아놓는 집단 같은
뭔가 성공의 대표적인 모습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여드는 모습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태로 정말 억울하게 종교 생활에 충실해도 구속의 진실성이 정말 영혼의 경험이 체험됨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현실을 인정해가는 삶이 없다면 시큰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열심히 열된 봉사를 했어도 그가 영생에 접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생은 뚝 떨어져 있다가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지상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연이어져 사는 삶입니다. 육체를 갖고 내가 살면서 영생을 다른 이들에게 확신시키지 않냐면 나 영생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현실로 실제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영생 받아서 기쁘고 나 혼자만 도취되고 나 혼자만 뭔가 감상해지고 이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살아있는 예수를 요구합니다. 말씀이었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형태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신비와 무한의 능력과 지혜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찼던 그 전능자가 아담의 육체를 빌렸다. 흙으로 빚어진 몸을 빌렸다. 그리고 신체의 구조를 빌렸다. 몽땅 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죄악이 그때나 이때나 다 그 시대에 맞게 활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발달해서 인간이 살기에 편하다는 이 시대에 죄악은 너무 많습니다. 큰 죄악이 많다 이러기보다는 개개인의 타락입니다. 개개인의 타락. 개개인의 타락이라면 하늘에서 의인이 있나 찾아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고 몽땅 죄악에 치우쳤더라라고 시편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걸 행해가며 괜찮다고 삽니다. 다 타락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해도 개인은 끝없이 타락해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 간의 사람 간의 화목과 희생과 서로의 돌봄과 양보와 관용과 이런 게 행사되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자기가 뚜렷한 것을 갖고 그것만을 주관하는, 이건 짐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시대의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궤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결코 누구의 잘못이다 라기보다 한 시대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는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영생을 확신한 나는 이대로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 속에 내 모습은 영생을 얼마나 값지게 인정하고 활동할 것인가. 예수인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과도 더 빨리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회도 빨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희생도 많이 합니다.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죠.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탄식할 오늘의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요? 나 따뜻하면 남 추운 거 생각 안 해요. 나 배부르면 남 배고픈 거 생각 안 해요. 나 기분 좋고 행복하면 남 서럽고 고난받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마. 내가 아무리 현재 생활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죄인 되었던 지난날 너 잊지 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해요. 현재 나는 개구리가 돼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만 개구리만 되면 됐지. 올챙이 쪽에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각별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만큼 타락한다.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만큼 타락한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와 여러분은 주께서 시편에 기록하신 대로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 소유는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으므로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분이 내 소유다. 성부라는 하나님, 성자라는 하나님,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파괴된 인성을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로 창조해 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16편에 썩음을 보잖아. 의인은 썩음을 보이잖아.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이렇게 예언해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앞에 밝게 보이는 우리가 그리고 수 역사 속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러나 욕망이 큰 우리들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갖고 나를 버리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나에게 위기가 있었기에 그 구원에 대해 절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내게 어떤 위기도 없었다. 전적인 강력한 성령 자체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역사를 했다. 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된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죄도 죄로 인정을 하게 됐고 그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제보되는 그 절박한 상황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전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영생이 아니었다는 것. 나는 지금도 가끔 회개합니다. 불순물이 끼어있는 영생. 내 위치와 나의 모든 환경과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가 더 필요했던 것. 기도라는 면목 아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렀다는 것. 난 불순하다. 난 깨끗지 않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한가닥에 잡아서 도피하고 싶은,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은, 뭔가 해결을 받고 싶은 이러한 데서 내 구원은 순수하지 않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고 내가 잘못한 건 몰랐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내 속에 그와 같은 상황을 펼쳐주시면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어떤 동기, 예수 믿으러 교회 갑시다 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만큼 내 감정이 좋았다는 동기는 뭔가 내게 유익을 준다 하니까 영생 관심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생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고 구하고 원했던 것 순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순수 물체로 와서 순수 물체로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불순한 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지만 불순한 동기로 불순한 선택인지도 모르는 나, 거기에 나는 아직도 찌꺼기가 드문드문 끼어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찌녁에도 주님, 난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 영생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순수한 영생을 맛보고 싶습니다. 내 근원을 찾는 근본, 불행이다 행복이다 가난이다 병들었다 다 관심 없고 내가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이라는 칭호를 준 그분을 순수하게 찾아내서 결합하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셨다. 부활로 일어날 만큼 깨끗하셨다. 겸손하셨다. 순결하셨다. 거룩하셨다. 이렇게 여러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룩의 낱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결의 낱말에 접근되지도 않습니다. 그가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았다는 순수 물체에 대해서 호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것이라고 내팽개칩니다. 그렇게까지야 어떻게 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썩음을 보지 않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합니다. 성령은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한 성도의 정결한 영혼 안에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순수한 그때,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그 내용 안에 순수한 그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왜 썩지 않을까? 순수하고 거룩하니까. 혼합이 아니고 혼혈이 아니니까. 이렇게 썩지 않는 원인은 순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순수 결정체. 오늘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구세주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어둠에 살았기 때문에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말 공감해 봤냐?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영혼 안에서 확신해 봤냐? 하나의 문구가 아니었을까?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필요한 문구였을 것이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대로의 필요한 문장이었겠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적 존재를 들춰내는, 존재 자체를 알려내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첫날 창조했던 첫 창조의 이 놀라운 체험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냐가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 것, 빛이 존재하심으로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다. 옳은 도를 알지 못했다. 빛이 없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건 객회로 덮인 어둠이었다. 하나를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 하나를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 줄줄이 따라오르는 깊은 어둠에 매장된 내 타락된 인성이 무지무지하게 깊게 깔려 있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으로 확 비춰주셨다. 죄인으로서이다. 어느 한 성결 구절을 통하여,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주여 내가 죄인이었음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 내 스스로 고백, 내 스스로 인정. 이렇게 빛이 나를 쏘아줌을 통해 내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이 빛 되심으로 죄로 죽은 것과 같은 나를 살려내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 그러므로 오늘 첫 창조가 주님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내 어둠이 밝혀졌습니다. 숨겨졌던 내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능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여 내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썩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계속 작용을 해서 어두움에 갇힌 내 타락된 비인격을 계속 들춰내 주는 겁니다.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돈의 권력으로 잘난 척을 해. 어느 사람은 학문의 권력으로 잘난 척을 해.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잘난 척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맛본 사람들, 빛의 자녀들, 썩음을 보지 않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내재하신다면 오늘도 나와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빛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 안에 죄를 거부합니다. 죄를 반역합니다. 죄를 권고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때때로 위로합니다.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빛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순수 물체의 역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흠집 많고 괴악하고 추하고 어둠이고 아주
불량하고 이런 많은 타락된 내 인격에 썩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인격이. 아니면 빛에 의해서 썩음을 보지 않고 공개하여 나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대낮 안으로 걸어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빛 되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첫 창조의 날을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둠에 갇혀 썩음을 볼 인격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날 좀 흔들어서 무언가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모습을 주님이 체험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육체로 지금 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영으로 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체험하셔야 한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얼마만큼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옮겨지는가를 고민하는지, 얼마만큼 성령의 큰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순수 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결정체로 내가 합의되는지를 주님도 체험하셔야 된다. 신앙에는 육체의 나이가 끈은 아닙니다. 영혼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순수 물체의 거룩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썩은 데로부터 구원합니다. 썩은 자신의 욕망에서 우리를 구출해냅니다. 비춰주시는 성령께서 거듭난 내 영혼의 자아를 사용하여 고백하게 하신다. 도설하게 하신다. 그리고 몸부림치게 하신다. 아직도 썩은 부분이 문둥이처럼 여기저기 있다면 고약한 냄새가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일까. 흉측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의 외모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 고개를 흔들까. 아직도 죄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세어 있지를 않아. 그저 내가 나인 양 착각해.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기질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서 착각해.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중에 있는 게 아닐까. 한쪽에서는 빛에 의해서 새로움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해치고 일어날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썩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 속에, 이중적인 혼합 속에, 혼혈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10명 중에 2명이라도 구속이 확실하다면 편할 거라고 봐요. 정말 그 구속을 그토록 아끼고 존재한다면 나는 그렇게 사나운 모습들이 나올 거라 생각지 않아요. 속으로 죄를 짓는 자,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 행동으로 죄를 짓는 자, 몽땅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으니 나 썩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 돼야 된다. 주여, 난 썩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엔 썩음이 뭔지, 냄새가 뭔지, 겉으로 드러나 흉악한 모양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죄인의 이 못된 인성이 이렇게 한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난 뭔가? 확실한 영생인가? 만약 확실한데도 그렇다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스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고 바울은 물으셨습니다. 얼마만큼 안타까워했니? 자아를 발휘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얼마만큼 동의했니? 성령을 거스리고 온 밤을 세웠니? 세상 살아가는데 능숙하고 능통하다 보니 예수살이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막 후드들 불어갖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의 어떤 모습처럼 썩음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예수와 정반대라. 그래,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각자가 점검해라.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정확하게 있는지, 거부하는지, 반역하는지, 책망하는지, 권고하는지, 위로를 하는지, 그게 꿈틀거릴 때마다 나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행위하여 성령을 거스렸다면 나 어떻게 합니까? 행위하여 거스렸어. 감정에 거스리고 생각에 거스리고 행동에 거스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 감정과 함께 푹푹 썩게? 생각 속에서 푹푹 썩게? 양심 속에서 푹푹 썩게? 그럼 영생은 뭐야? 구속은 뭐야? 새로 일어난다는 건 뭐야? 창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맛을 모른다면 성도야? 구약은 그럴 수가 있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와 대신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대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이 썩음을 볼 수 없는 어떤 한 장면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로 나타났고 우리는 나타난 그 현실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썩음을 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썩음을 보지 않는다. 새 창조가 날마다 썩어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고 부활로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것조차도 없는 거. 성찰조차도 없는 거. 회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아 비판도 해봐야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만족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어울리고 이 사회를 좋아하는 이 추잡한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썩을 수 없음이 있습니다. 성령은 썩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부가 있다. 죄에 대하여 면역이 강력하다. 여기에 우리는 합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썩지 않는다. 오늘도 천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다. 썩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가 현실로 썩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성도의 육체를 타고 예수를 증명한다.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충성과 얼마나 속성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날마다 탄생돼 나간다. 창조다.
썩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체계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점령을 해가지고 있다. 오늘 썩은 그 자리에,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고 있습니까? 누가 언짢은 말로 내 마음을 핥혔다고 하자, 거기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나면 썩음을 보자는 영생이 확실해. 그렇지만 거기서 못 일어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괘씸해. 네가 그런 인생이야? 너는 그따위야? 이런 식의 비판이 영혼 속에 들어있으면 못 일어나. 썩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를 파는 간교한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 믿는다는 명패를 붙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가엾구다. 너무너무 가엾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놓을 수도 없고 예수를 붙들 수도 없고 이 어진쩡한 상태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합니다. 너의 구주가 썩음을 보지 않았어. 오늘도 첫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단정지어서 새 출발을 명령하고 있다. 오늘도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갖추고 있는 비인격의 이 악독한 죄성들이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같이 박아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격이 부활되어 나온다. 하나님의 속성이 부활되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부활되어 나온다. 성령의 속성이 부활되어 나온다. 오늘 말씀 나와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실제와 자기 생활에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둘이 살아도 괜찮아. 어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진실이 인정되는 인격이면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영혼의 감동이 밀려와서 주여 당신의 실존이 이토록 분명한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자신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옴을, 성령이 체험되어옴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실이 내 안에서 박아졌다는 사실로 긍정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실현이다.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봅시다. 난 부활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못돼 먹은 데에 이 욕심 많은 나, 호기심 많은 나, 채우려고 하는 나,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붙들고 우린 쩔쩔매고 있죠. 이제 3, 4일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요.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이런 흔적이 사라짐이 없으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현실이 실감 있게 나도 기쁘고 삼자가 나를 볼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즐거워하시고 이런 삶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 다 평화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경성합시다. 월, 화, 수 7시에 성탄에 맞추어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예수께 헌신하십시오. 그 시간 내어 정중하게 앉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주님, 참 형편없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때에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탄생하신 주님, 이제 성장의 탄생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늘 부인되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